13편은 그동안 우리가 시편을 쭉 앞에서 살폈는데요. 9절부터 12편과 내용이 비슷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 전에 읽었던 내용과 좀 많이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올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태도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거죠. 지루해할 수 있고 또 관심을 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듣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동일한 주제들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주께 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 13편의 말씀은 앞절의 말씀들과 앞편에 있는 말씀들과 다르게 또한 거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세워서 잘 듣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편을 쓰게 된 배경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만 나와 있죠. 다윗이 지었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이 시편을 가지고 찬양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힌트가 있는데 그것은 2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힌트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특별히 후반절에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라고 나와 있죠. 또한 4절에서 보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지금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3절에 보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면서 사망의 잠을 잘까 하라고 하면서 그가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원수로 말미암아 그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이 시는 6절밖에 되지 않는 매우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두 행식, 그래서 3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고통에 대한 탄식이 나와 있고 또한 3절과 4절은 그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죠.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와 다르게 5절, 6절에서는 이제 그 내용이 확 바뀌게 되죠. 오히려 탄식과 기도를 했다라면 5절, 6절에서는 주님을 향한 확신, 신뢰를 보이고 또한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1절, 2절 보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며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자, 자세히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이 있죠. 뭡니까? 어린 여러분 뭐예요? 뭘 반복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계속 반복하죠. 어느 때까지. 몇 번이나 반복합니까? 4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반복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그 기도의 방향이 이제 하나님이지만 그 대상과 또 그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세 부류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자신을 향해서 말하고 있죠.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지금 근심하고 있는 영혼을 향해서 말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원수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혹시 자신을 잊지는 않으셨는지 근심하고, 이 일로 그의 마음은 걱정과 슬픔에 빠지고, 또한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가 어때요? 이렇게 우쭐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번이나 어느 때까지라고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언제까지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지 주님께 탄식하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관심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슬픔과 근심에 빠지게 되죠.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들이 나이라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때요? 참으로 우리는 괴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또 우리의 몸에 그런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여러 환경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이러한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탄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탄식이기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영혼의 터널을 지날 때 어느 누구도 탄식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떤 고통과 또 이러한 어떤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보지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다윗의 어떤 호소를 느끼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힘들었으면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나를 향하여서 무관심하고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런 어떤 절망감,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슬퍼하고 또 자신을 공격하는 그들이 뻔뻔스럽게 웃으면서 즐기는 그런 것을 볼 때 참으로 그 고통은 무엇보다도 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십니다. 그건 똑같은 거예요. 만약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때요? 내가 잘못을 했어요. 부모에게 잘못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엄마가 아빠가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반복해서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이 부모를 향해서 눈을 들 수 없죠.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의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눈빛이 달라요. 심지어 우리를 보고 싶지 않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때로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당신의 얼굴을 돌이키시고 그 은혜의 빛을 비추지 않는 그런 어떤 슬픈 낭망적인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대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 빛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의지합니다. 시인의 이러한 어떤 고백은요,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멀리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고통과 또 그의 아픔이, 그의 슬픔이, 그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극심한 절망과 질병과 또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낭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슬퍼하면서 좌절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을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탄식만 호소하지 않고요,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나의 어떤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치료해달라고 그가 구원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죠. 3절 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자신을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현재 처한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눈을 밝히시도록 기도하고 또한 원수가 승리의 환호를 외치는 것이 두렵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통은 분명히 원수로부터 온 것이 확실합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얻지 못하면 원수들이 기뻐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4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서두에서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또한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원수라고 단수를 쓰고 있고 뒤에 후반절에서는 어땠습니까? 대적들이라 하면서 이제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원수는요 죽음을 의인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병 때문에 죽음의 어떤 질병 때문에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을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대적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죽음의 원수에서 구원을 얻도록 기도하고 있고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겪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해야 됩니다. 주님, 이러한 죽음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한 원수들이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헤롯 왕이요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해하였습니다.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죠. 유대인들은 베드로까지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원수의 공격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들이 핍박으로 여기며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구원해 내셨죠. 천사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주께서 구원해 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승리하고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원수들이 죽음으로 위협하고 기뻐하는 것을 원치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과 구원을 호소하는 것이 그 백성들의 바른 태도인 것이죠. 또한 실제적인 리역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킬 차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 우리가 이전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를 바라고 또한 자신들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죠. 왜요? 이전에 우리가 그들을 따랐거든요. 죄를 지었거든요. 악한 영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원수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것처럼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활기를 펴지 못하도록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죽은 영혼들은 죽은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 승리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이죠. 누가 싸워야 됩니까? 우리끼리 싸워야 됩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선거 때가 되면 내 편이 아는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렇게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이겼다라고 말을 하고 또 기뻐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기도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한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심지어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신자는 원수가 승리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원치 않아야 됩니다. 원수의 공격으로 우리 육체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 영혼이 망가지는 것을
망가진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분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원수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또한 우리의 이러한 어떤 부패함과 죄악됨과 또한 우리가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여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활개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십니까? 물론 그들은 패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들이 완전히 패하였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넘어지고 교회가 혼란함 가운데 빠지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이 기뻐하며 또한 악한 영들도 기뻐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교회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고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관심하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지, 또 그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드리고 또한 세상과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며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슬퍼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것을 분노하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무관심하면서 내 자신만 구원만 받고 천국에 가면 된다는 그런 어떤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신앙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다윗의 이러한 기도는 우리와 전혀 무관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또 우리 신자들은 원수와 또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들을 전혀 포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많은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즐기며 살아가죠. 죄악의 쾌락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 길을 따라가지 말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흘려놓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혀 그들의 공격과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넘어뜨리는 것들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의 공격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기뻐하고 승리했다고 외치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분개하면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원수와의 싸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싸움 가운데 매진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죄악과 함께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많은 것들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들의 공격을 보고 또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또 교회와 세상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유혹하는 것 때문에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 여기면서 우리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원수를 향하여서 이렇게 그들이 승리를 외치고 또 기뻐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그들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기도가 탄식과 구원의 기도에서 확연하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기도하게 했을까요? 다시 한번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앞서 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탄식하였죠.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이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확신과 또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기 사랑은 앞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다른 시편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에서 자주 쓰고 있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해 주시겠다고 언약을,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 사랑은 어떨까요? 반드시 주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신실한 사랑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자신의 탄식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는 그 주님께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오히려 탄식이 기도로, 그리고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때로는 인자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그 사랑의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나죠. 성경에는. 그렇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선하심,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긍휼, 그분의 은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6절에서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 선하심이 영원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항상 붙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과 낙담 가운데,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절망하며 한탄하면서 인생을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때문에 다시 한번 믿음을 갖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탄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바뀔 것을 소망하고, 또한 그 바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시편은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그들이 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많은 경우 우리의 어떤 괴로움을 호소하고 넋두리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울고 불고 주님께 막 기도했지만 어때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났는데도 어때요? 정말 주님이 도와주실까? 내 상황이 변할까? 그런 어떤 무기력함이 여전히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도를 해도 또 더 많은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도 내 안에 확신이 안 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죠. 그것은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냥 넋두리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기 하소연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열심으로 기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에 의지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란 것은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것이에요. 나의 확신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를 주셨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공로를 우리가 붙들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참으로 구원을 맛보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로부터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힘겨울 때, 또한 죽을 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고통하면서 힘겨울 때 여러분들이 탄식하고 주님 아픔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 절망 속에서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고 힘인 것입니다. 힘인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저는 이 말씀을 늘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땠습니까? 그의 현실을 보면 어때요? 불평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또한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을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고 힘인 것입니다. 늘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붙드시고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들의 믿음의 모습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시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교훈하고 있는